우리인 가르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 자리를 옮겨가는 이런 육신적 해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러지 않았단 말은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나타나사 40일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그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까지 이때를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강단이 어려워 보여도 쉽습니다. 뭐냐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자입니다.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는데 이미 6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 성경 신구약의 흐름에 보면은 어떤 게 결정되어 있습니까? 이거 아닌데 같이 적었나? 이건 1부 때 거고 2부 이건 1부 때 건데 인형이 따로 줬나 나한테? 어디가 없네. 아니 안 보고 해도 되긴 되는데 혹시 그거 실수할까 싶어서. 예, 됐습니다. 없이 하죠. 안 그래도 그게 글자가 작아갖고 잘 보지도 않게 깨알 같이 적어줘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뭐 하나님 나라다, 성령 충만이다, 다 하는 것들입니다. 뭐 영혼 구원이다, 뭐 다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뭐 세계복음 해야 된다, 다 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 뜻이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결정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완벽할 때?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완벽하거나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대속의 의로 말미암아 희생이 있는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이 이럴 때가 많이 올 거예요. 목사님 복음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려울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상대로 계획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될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실수할 때 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되었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것만 되고 나면, 그 일만 해결되고 나면 내가 조금 형편이 풀리면 그때 내가 좀 인도를 받지,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주일날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 늦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굉장한 준비를 잘해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불확실할 때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나가고 생명이 있을 때 생명인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움직일 수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이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옮겼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형편, 처지, 개인적으로 모든 게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기분이 나빠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법적으로 해방시켜 놓고 사망 상태인 나를 옮기신 거예요. 사망은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가 대신 옮겨줘야 돼요. 그렇죠? 누가 밖에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건, 사람, 처지, 형편,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 그 사건만 되면은 이미 끝난 사망의 권세를 또 들고 들어와서 이미 끝난 사람의 문제를 또 들고 들어와서 우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게 마귀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뜻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으로 가야 하나님 뜻입니까? 그거는 불교 신자들도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저기 모슬렘 신자 그리고 군소 종교인 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애들도 한다니까. 알겠어요? 그런 애들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이 꺾이잖아요. 성령 충만은 왜입니까? 왜? 빈 곳이 많기 때문에. 빈 곳이 많다는 건 뭡니까?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면 귀신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비어있대. 영혼 구원은 뭡니까? 늘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중심을 옮겨버려.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내가 늘 그 처소 장소 거기에 협소한 의미로서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거기에 뭔가 모르게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처소에 저번에 왜 얘기했죠? 자기 프레임에 잡혀있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도 안 되는 지구가 둥글다도 모르는 그곳에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2000년 전에는 어디 멀리 가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뭐 지구가 네모나거나 평평하거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벌써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뭡니까?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자기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건 불법이다 말이에요. 법적으로. 상대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잡종이고 그들은 피를 섞으면 안 되는 원수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민족주의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일본한테 워낙 당해놓으니까 일본이 뭐 조금만 하면은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아베가 벌러덩 자빠졌거든. 거기 골프 치다가. 근데 이상하게 기쁠라 그러고 야 그리 보면 안 되는데 그게 그 민족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 민족 감정이라는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그런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 거기는 가서도 안 되고 일부러 가까워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글로 가기가 가까워요. 그런데 삥 둘러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유다, 이스라엘 땅 왔다 갔다 할 때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가까운데 글로 안 가고 삥 돌아갈 정도로 이 사람들이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갇혀있는 나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오라. 지역, 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벗어나오라. 너희들은 세계복음화를 세계의 시민이 되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못 알아먹었죠. 유대 갔다가 사마리아 안 가니까 핍박을 했거든. 베드로가 어느 정도냐? 감옥에 갇혀놨고도 안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백부장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땅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고 하나님이 누구 사건을 일으킵니까? 이방 땅을 향해서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스테판 집사, 스테반 사건을 일으키면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는데 자기 프레임을 완전히 깨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자체도 기적이지만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모든 프레임을 다 깹니다. 율법적인 요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렇죠? 차세대 유대인 에이스 정치 지도자요. 그렇죠?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었단 말이야. 로마 시민권자요. 우리로 말하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이 핍박자 바울이 변해서 자기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바울에게 했던 가장 충격적이고 확실한 쇼크가 뭐였느냐? 이는 이방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때 당시 이방 땅은 사마리아. 바리새인으로서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자기 프레임을 깨버리고 복음의 빛을 확 비춰버린단 말이야. 그 세계복음. 제자, 많은 사람들이 무리죠. 많은 사람이 무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사명 없이. 제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목숨, 수명 말고 다른 사명이 있다. 그 얘기했고요. 임마누엘, 누구와 함께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좀 누려라. 네, 그 얘기 했고요. 이 6가지를 가지고 3가지 영적 과학으로 나타납니다. 이 3가지 영적 과학 누리고 있으면 나타나요. 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힘으로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충만히 흘러 넘치는 단계가 있다면 또 이 앞에는 보혜사 성령이 이건 좀 다른 거예요. 우리를 살살살 지도하고 인내하기도 하시기도 하고 편안하게 대화도 하시고 상담도 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인데 충만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도 좋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인도받아도 좋고 그 얘기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을 보니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을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한테 지금 의논해도 안 되는 거 있죠? 있잖아요. 눈빛이 거의 전부 답니다. 이런 눈빛이네. 얘기할 상대도 없어요. 있긴 있는데요. 그냥 그냥 내가 들어주는 척하고요. 그냥 얘기해주는 척하지 실제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거 아무리 막 답을 찾으려고 책도 읽고 드라마도 보는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주실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뭐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충만으로 누려라. 그 영적인 과학이에요. 왜 그 애가 막 머리는 좀 괜찮은데 그 원리를 잘 모르면 예를 들어 수학 같은 경우 누가 하나 붙어갖고 가르쳐 주면 그 금방 톡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박은정 권사님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애들 이렇게 응? 무슨 말 알겠어요? 저는 그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도 저는 안 돼요. 저는 저를 알고 있어요. 예. 그거는 나 원래 알고 있다. 근데 지금도 의문점이라 한나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해갖고 경성대학교 체육교육학교 선생님 되는데 그 들어갔지. 그리고 니는 내가 보기로는 한나야. 내가 비교적 보니까 운동은 잘했어요. 저거 태권도 4단 따기 힘들어요. 태권도 좋아. 태권도 4단 손 들어봐. 아무도 없네. 유일성, 오직, 재창조, 한나. 알겠나 한나야? 근데 토요일은 좀 일찍 자라.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래도 오전 11시 예배까지는 와야지. 한 10시까지 자다가 씻고 10시 반에는 와야지. 그렇잖아. 아침 10시까지만 자. 알겠지? 12시까지 자면 안 돼. 해가 중천에 떴다. 저기에. 그래 내가 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누가 조금만 지도해주면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 있어요. 그게 이제 쉽게 하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말 그대로 하면 보호하고 은혜 받게 하고 가르치고 그 말인데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무언가의 힘이 있다. 아시겠죠? 그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알아들으는 거 모르겠네. 이 천사는 또 좀 다른 영적 과학입니다. 같은 좀 다른 과학이 뭐냐니까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천사도 있지만 천군 천사가 언제 동원되느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 또는 다니엘 6장 10절에 23절을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보호하고 지킬 때. 아시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좀 다른 영적 과학입니다.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이게 실제 힘이기 때문에
사실적인 힘이고 실제 힘이고 현실에 나타나는 힘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다니엘 6장 10절 23절 열왕기하 19장 35절에는 좀 다른 천사의 역할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이 청군은 직접 사람을 건드려서 죽이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과 그의 나라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수태고지라고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마리아에게 알립니다. 이거는 동정녀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심부름하는 가브리엘의 이름까지 지칭된 천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주의 청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실 거니 걱정 없이 기도하고 사용해라.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사단을 결박하는데 이 사탄 결박이 실제로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힘인데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스스로 떠나가는 축복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지역 처소 장소 가서 결박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좋은 거지만 내가 어디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도 기도했을 때 경배했을 때 스스로 떠나가는 역사도 나타나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단 결박. 자, 알아들었죠? 6가지 하나님 뜻을 결정해놓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은 가지고 3가지 영적 과학을 누리기만 시작하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서 나타난 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실제의 힘, 사실의 힘, 현실의 힘으로 매칭을 좀 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참고해야 되는 것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일을 지어놓고 성취해놓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만들고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뜻과 부합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역사를 이루는데 이번 주간에 이것까지 한번 해보세요. 서밋 정상까지는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이 나타날 때 요 있죠. 기도 서밋 요 중간에 기도와 서밋 요 중간에 이제 하다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요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좀 어려울 때 위기도 넘기고 어떤 때는 좀 뭐 힘든 것도 조금 있다가도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 기도와 서밋 사이에 그 여정, 과정 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걸 너무 강조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 이름 하면 이런가 저 사람 저름 하면 이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딱 서 있으면 이 말씀 가지고 영적 과학 누리고 있다가 나오는 기도, 목표, 또 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위기 상황 가운데 막 잘 구해요. 근데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또 뭐 언제 그런다 짝다리 딱 짚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차근차근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결정적인 단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이렇게 받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제 메시지 정리됐죠? 요걸 가지고 기도 제목 삼고 반드시 포럼해라. 포럼은 새로운 발견입니다. 아시겠죠? 자, 시간이 다 돼서 1시간을 땡겨나니까 제가 무지 속으로 급해요 지금요. 많이 안 했거든요. 20분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어요.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중직자 대학원 우리 뭐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임윤환 집사님하고 우리 저 송진강 랩런트가 먼저 등록을 했는데 두 분 다 지금 응답을 먼저 받고 있어요. 보니까요. 매주 나한테 와서 6개월째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빠 모임을 계속 확대시킬 건데 두 분 다 참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지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어떤 업들을 찾아가는 거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6개월째 지금 두 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데 아마 결과가 나오면 알 겁니다. 저 두 분이 결과가 나오면은 저분들 중심으로 아빠 모임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 군데 해보고 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인도받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